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환난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환난을 대비하라. 바다에 파도가 쉼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는 옛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바다에 항상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환난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환난밖에 없습니다. 첫째 환난은 인재지변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지변이요? 인재지변. 그 인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병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업도 실패한다든지 직장에서 그만 이렇게 퇴직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건 다 자기 잘못이죠. 내 잘못, 내 무능함, 내 잘못된 태도, 내가 조심 없이 살다가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이거 다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환난을 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환난을 가부시키 환난이라 그럽니다. 일본말로 가부시키 환난이라.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함께. 왜? 내 탓이 아니고 그 사람 탓.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곁에 있는 나도 같이 환난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자가, 가정의 책임자가, 회사의 책임자가, 국가의 경영을 맡은 책임자, 이런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더 많은 사람에게 환난을 끼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심각하게 회사를 잘못 경영해가지고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환난이 오도록 만드는 일도 있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온 국민들이 고난에 빠지게 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인재지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환난이라 할 수가 있죠.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확진자만 100만 명이 넘었었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죽은 군인들보다도 지금 한 3배 정도 사람이 죽었으니 큰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인재지변일 수도 있습니다. 인재지변이란 뭐냐? 생물학 전쟁을 위해서 무기, 생물학전 무기로 개발한 이 세균전, 바로 그 세균을 만들면서 만든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인간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면 이건 바로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인재지변이 있고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은 사람이 작용한 환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지변을 천재지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막 확 폭발했다든지 바다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 파도가 양 태산처럼 몰려온다든지, 그것 때문에 원전이 깨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핵물질로 인해서 자연이 또는 사람이 해를 입는다든지, 이거 다 천재지변입니다. 원인이 사람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환난이죠.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가운데 또 어떤 천재지변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일으키는 천재지변이 있어요. 이것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전염병 재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수단 방법으로 주는 그러한 천재지변도 있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하고 그 메뚜기 떼가 이란으로 와가지고 또 이란에서 새끼 까가지고 또 메뚜기 떼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4천억 마리가 되는 이 메뚜기 떼가 거대하게 중국 쪽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곡식을 풀을 다 뜯어먹는 것도 천재지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만 그래도 이 기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는 큰 환란도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터졌다든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당하는 산불 뭐 이런 것까지라도 천재지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큰 전쟁이라든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라든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서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이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천재지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가 오듯이 쏟아졌다. 바로 그것이 천재지변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천재지변이죠. 한 나라가 망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나라가 망했다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인재지변도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놓아버렸다면 역시 천재지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인재지변과 천재지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환란이 작든지 크든지 파도가 되어가지고 늘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에서 열외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을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모든 환란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 환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환란에 대한 그 대비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을 예수님도 가르치고 사도들도 가르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하나님의 경고인 줄도 모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 자체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술 취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염려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주시는 뜻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아들 12를 낳고, 많이 낳았죠. 아들 12를 낳고 딸 하나 낳고 12남 1녀로 나옵니다. 성경에 한 남자가 12남 1녀로 이렇게 참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또 부자가 됐어요. 양떼와 소떼와 낙타, 그냥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검은 보화의 부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양떼와 소떼가 많으면 그게 부자예요. 부자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 세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 참 사람 살기 좋고,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비옥하고 해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가 참 좋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할 이 야곱이 고향으로 속히 가지 아니하고 그만 그 세겜에 푹 눌러가지고 막 거기에서 살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 주고 땅도 사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두머리하고 친교를 하고 이래서 그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목적이 세겜에서 촌장 노릇을 하고 세겜에서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팔자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그 가정에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참 이쁜 딸이 외출 나갔다가 그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 촌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그 소식을 알고 우리 여동생을 함부로 다뤄 이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젊은 남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냥 완전히 집단 학살자들이 된 거죠. 그 살인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살인자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을 가만두겠습니까? 점점 갈수록 태산이요. 이런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환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말씀은 뭐냐?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 말은 야곱아, 너는 도망자였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만 했고 개나리 벗집 하나 울러매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던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던 너에게 내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나한테 맹세한 게 뭐냐? 바로 그 지역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11조 드리기로 네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약속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에 맹세한 것이 있지.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잠을 깨고 일어난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겁니다.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입을 옷과 먹을 양식, 그래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바로 여기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해놓고 하나님께 맹세한 걸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걸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젠 됐다, 이젠 성공이다,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회개합니다. 35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그래서 회개한 야곱의 결단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뭐냐? 마음으로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우상을 다 파묻어 버리라.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 앞에서 옷을 바꿔 입어라. 태도를 바꾸라 이 말이죠. 이렇게 확실한 태도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만 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생각한 겁니다. 그때 그랬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환난 당할 때일수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국민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개인적인 회개운동 플러스 국민회개운동도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합심해서 그리고 국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전성기를 누릴 때 남쪽 유다 백성이 아니라 북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예후의 자손 가운데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부강한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때 정말 물자가 풍성하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또 전쟁을 했다면 이기고 이렇게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강성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언한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을 다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어 사망의 그늘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야훼이시니라. 야훼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랬어요. 사회정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씁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쓴 물을 누가 좋아합니까? 요즘이야 뭐 쓰면은 약이 된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쓴 것이 약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아주 양 맛이 없는 것처럼 쓴 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내동댕이 쳐버렸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사회 정의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별들도 끌어내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저 바닷물을 퍼올려서 온 땅에다가 흩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캄캄한 밤을 아침으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대낮을 흑암으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사회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던져버린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베풀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즉 이 사회생활 자체에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마음으로 짠하게 느끼는 게 회개 아닙니다.
내가 참 좀 잘못됐구나 하고 약간 자책하는 정도, 양심에 가책받는 정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뜯어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악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는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개인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잘 대비해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박한 이 환난을 막아내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환난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제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환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환난을 대비하는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우리 집에 지붕을 뚫든지 벽을 뚫고 들어올는지 안다면은 주인이 깨어서 지킬 거 아니겠느냐. 도둑이 어느 때에 오는 걸 알면은 깨어서 지킨다. 대비한다는 것,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것이죠. 깨어 준비하라. 구멍을 뚫고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 죽이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깨어 준비하는 바로 그 구체적인 그 방안, 대비책이 뭐냐? 그건 바로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구멍을 뚫더라도 초전에 박살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이다. 우리 개인 인생을, 내 개인, 우리 가정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죽이고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내 영혼을 훔쳐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다 빼앗아가고 내 영혼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바로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이 도둑이 아니고 뭡니까? 인격을 가진 도둑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침략,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고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그래서 막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이 공동체에도 구멍 뚫고 들어와서 죽이고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 도둑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 도둑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게 교회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이것이 다 교회 도둑입니다. 나라도 국가의 도둑이 있어요. 그 국가를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는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교회를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비책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망한다. 깨어있지 못하면 망한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그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관리들은 자기 권력으로 횡령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말 예언하고 선지자들은 거짓말 예언하고 또 백성들은 그걸 또 좋게 여긴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도 거짓말쟁이들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백성들은 또 그걸 또 좋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서 대비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예언한 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선지자에게 대항하고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라는 그 마지막 왕은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눈알 뽑히기 전에 자기 가족을 다 칼로 치는 무참한 가족 학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가슴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릴 때에 너는 눈에서 피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진짜 피 흘려봐. 눈알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모든 성전 보물은 다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백성도 그걸 박수치고 앉아있으니 너희가 결국 어떻게 하려고 이 모양이냐. 망할지만 골라가면서 한다. 그래서 망해버린 것이 유다 왕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말았죠. 옛날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21세기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등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원유만 잘 뽑아가지고 그것만 팔아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한 부요한 자원 위에 살면서도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아주 1등 가는 미인들이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하면은 항상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미스 유니버스로 뽑히는 빈도수가 제일 높았다. 아주 미인들이 많고 부자 나라고. 그런데 차베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더니 이름 그대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차베스입니다. 이름 참 잘 지어야 돼요. 그 문제 많은 이름 참 문제 많습니다. 이 차베스라는 이름도 아주 문제의 이름이에요. 차버렸어요. 자기 나라 복덩어리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차베스입니다. 미국을 차버렸어요. 반미 운동을 하고. 누구하고 친했느냐? 쿠바하고 친하고, 중공하고 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고, 북한하고 친하고, 아마 독재자들하고만 친합니다. 그러다가 나라 경제가 완전히 동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옛날에만 나라가 망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코리아가 코레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코리아를 섞으면 그게 바로 코네수엘라가 되집니다. 이렇게 될까봐 지금 굉장히 염려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고, 코로나가 와서 덮치지, 이제는 코로나가 덮친 데다가 또 덮치는 게 뭐냐? 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어서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저 북한의 김정은이의 권력이 무너져 버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중국이 침략해 들어가서 북한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압록강, 두만강 강변에 그냥 막 35만 명 중공군들이 충무장을 하고 돌격 명령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점령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통일이란 없습니다. 중공이 딱 지배해버리면은 다시는 우리는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완전히 엿바꿔 먹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안 죽어야 되느냐? 안 죽으면 안 죽는 대로 핵폭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느냐? 북극 곰처럼 엄큼한 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려옵니다. 미국은 또 손발 묶어놓고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이 가만히 한반도 전체를 중국한테 뺏기겠습니까? 그럼 안 뺏기려면 어떡합니까? 두 가지 중에요. 하나는 전쟁을 하든지 하나는 협상을 합니다. 협상할 가능성이 많죠.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북한 땅을 갈라먹게 합니다. 러시아 너희들도 조금 먹어. 중공은 여기서 여기까지 먹어. 나머지는 대한민국하고 우리 미국이 다스릴게. 이런 정도로 이게 타협하고 협상을 해버리면은 역시 통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우리나라의 이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게 저 북한의 운명인 것입니다. 김정은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고. 편안하게 지금 쉬면서 회복 단계에 있다고. 그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유행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조작이고 음모다. 죽은 척함으로써 여러 가지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온 세계를 속이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관점이 있어요. 정확한 거야 뭐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국은 엎친 데 덮쳤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이 나라 정권은 경제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크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삼중 고통이 왔으니 저 북한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첨단 정찰기를 보내가지고 날마다 정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환란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우리나라의 운명의 환란이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찾지는 않겠죠. 기독교가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양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된 도리를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양심을 찾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이런 운동이 이 나라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환란을 대비하라. 이 환란 날에 우리는 오로지 남아있는 한 가지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환란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부나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뭔가 대비하고 있겠죠. 완전히 양 맹놓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너무 안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불안하다 이거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이 세계적인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운명은 우리 개인의 운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돈을 좀 벌어놨다 할지라도 나라가 잘못되면 같이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가정이나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운명이 딱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올바로 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